오늘 아동부 어린이들이 나와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는데요. 누가복음 24장 27절로 35절 말씀 두 어린이가 이제 봉독해 주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변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혁까지도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의 끝자락 마지막 주일인데요.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그래 잘했다 대답. 뭔 말이냐면 저희가 뭐라냐면 헬로윈데이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10월 31일은 우리는 종교개혁주일로 그렇게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날이 보세요. 저 아이가 종교개혁주일을 몰라요. 근데 뭘 알아요? 헬로윈데이, 할로윈데이. 이거는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하나도 안 놀래네. 할로윈데이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시간 가져도 기쁨의 말 좀 들어볼까요? 기쁨의 큰 소리를 한번 이야기해봐. 일어나서 해야지. 그래. 옛날에 됐어. 목사님 이야기할게. 옛날에 2500년 전에 저기 영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 영국의 켈트족이라는 족이 있어. 켈트족. 이 사람들은 축제가 1년에 4번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축제가 뭐냐면은 할로윈데이예요. 근데 그 날은 간단히 이야기해 가지고 이제 귀신들이 이제 나오니까 그 귀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집안에 들어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한다는 그런 측면에 또 다른 이제 귀신이 무서워할 수 있는 더 무서운 해골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그냥 무시무시한 그런 짐승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복장을 하고 이제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세 시대에 오면서 천주교회 로마 천주교라는데 천주교에 어떤 내용하고 연결이 되냐면 바로 천주교에는 성인 제도가 있어요. 성인 축일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헌신 봉사한 사람들을 이제 성인, 성자라 해가지고 그날을 제삿날처럼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12달 365일 다 이제 성인 기념일이 있는데 1년이 365일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성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성인들을 몽땅 때려가지고 만성절 이제 1만 만자를 쏴가지고 나머지 성인들도 다 하루 기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그 날을 정하는데 그 날이 11월 1일이에요. 근데
10월 31일과 11일은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저쪽 영국 이쪽에서는 뭐냐면은 이제 여름이 10월 31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뭐가 돌아와? 겨울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 기독교 안에 당시에 이 성인들을 추앙하는 이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 성인 축제일 11월 1일 이전에 하루 전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헬로윈 데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헬로윈 데이는 저 영국 이방 켈트족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게 영국으로 미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까지 건너왔는데, 우리나라는 저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태원, 이 이태원에서 모여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3일 전부터 이제 이 축제를 하는데 이태원에 이번에 10만 명이 모였어요. 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고 청년들이 모여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태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신촌, 홍대거리, 그리고 강남 이런 데가 다 대학생들, 청년들 생활 공간인데 그곳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뉴스 봤습니까? 뉴스 깜짝 놀란 뉴스. 헬로윈데이 결과가 어떻게 났어요? 저거야. 헬로윈데이 죽었대. 몇 명이 죽었어? 149명이 압사했어. 76명이 이제 다쳐가지고 그 가운데 사망자가 더 나오겠다. 외국인이 2명이 죽었어요. 15명이 부상당했어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위로의 메시지를 발표했어요. 아침에 여러분 TV 봤는가 모르지만 뉴스가 전부 다 그겁니다. 전부 다 그거예요. 저 세월호 사건 이후에 가장 큰 사고가 났어요. 뭐 때문에? 헬로윈데이. 헬로윈데이 뭐단 말이에요? 귀신 축제일이야. 귀신 복장을 하고, 아까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거기 각장 저 막 귀신 복장 저런 거, 해골 복장 저런 것을 하고, 거기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귀신 놀이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청소년들은, 대학생들은, 청년들은 우리의 미래, 국가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대한민국의 이 미래가 되는 이 아이들부터 청소년, 유치원 애들도 지금 당장 종교개혁지는 몰라도 헬로윈데이 하잖아요. 유치원에서도 헬로윈데이 하면서 그거 가지고 막 소품 만들고 우리 어린이집은 안 하죠? 할 리가 없지. 그런데 다른 유치원은 해요. 다이소라든가 마트 가보세요. 우리가 성탄절 장식을 파는 것처럼 헬로윈데이 이 소품을 지금 대한민국 여기저기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로윈데이 이날이 1517년 종교개혁 1 기념일이라고 딱 매치가 된 거야. 근데 종교개혁일은 몰라. 그래도 헬로윈데이는 알아.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세교회가 변질이 되면서 뜻있는 지도자들은 종교 계획을 부리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기독교 계획이야. 종교라면 포괄적이잖아요. 불교도, 유교도, 천도교도 다 종교다. 그런데 1510년 중세에 일어났던 그 종교 계획은 기독교 계획이라면 기독교가 변질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 계획을 이룬 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둘로 나눠졌어요. 크게 이야기하면 천주교와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개신교인들이야. 개신교로 이렇게 기독교가 크게 나눠졌습니다. 우리는 개신교 후예들이에요. 우리는 선교사들이 복음 전해주고, 우리 구례도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의 역사도 보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고 세워주는 일을 했다고 나와요. 우리는 개신교 후예들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개신교,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과 성장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30년 40년이 흐른 지금 한국교회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정책당에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출타한다고 했죠. 먼저 세미나를 참석을 월요일 날 했어요. 세미나 참석해서 거기 많은 강사들이 이제 자기들이 준비한 전문적인 식견을 목사님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 이 코로나를 3년 동안 겪으면서 이 코로나를 우리가 이제 엔데믹, 이제 코로나 끝난다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전공에 따라서 다 이렇게 이제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다 이야기하는 주제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입니까? 한말로 한국교회가 위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의 민낯이 드러났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실력이, 신앙의 수준이 드러났다. 그 단적인 증거가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100만 교인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와 교회를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통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전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 지금 70% 교인들이 예배에 나온 수준이다. 평균 70%, 30%가 지금 평균적으로 볼 때 지금 세상으로 나가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안 나오면 재정도 그런 차이가 나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505주년을 맞이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말씀 오늘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갔다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제자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은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엠마오로 갔다는 말입니다. 엠마오는 용적으로 세상길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거기 글로바라는 이름까지 나왔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서 제자인데 세상으로 나가버렸냐, 이 말이에요.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했죠. 복습 한번 해보십시다. 첫째, 뭐라 했어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해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교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오고, 또 신앙생활, 교회 생활할 때도 시험도 와요. 근데 이 어려움이 올 때,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이야기했죠. 두 번째, 왜 이 사람들이 세상으로 엠마오로 내려가 버렸다 했어요? 왜? 눈이 가려져서 그랬다 했어요. 분명히 눈은 떴어요. 육신의 눈은 떴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문서답이에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며칠 동안 있었던 이야기,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 사람이 십자가 달려 죽고 하는 이런 거 모르냐? 그러자 옆에 누가 서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있는데 못 알아봐, 못 알아봐. 응?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가려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제자의 길을 떠나버린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 이 사람들은 믿음의 목적이 잘못되어서 결국 세상길로 가버렸다 했어요. 믿음의 목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고 믿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능력 있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믿었다 했어요. 이스라엘을 구속해 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고 믿어요. 로마에 지금 식민지 생활하니까 그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해방시켜주면 좋겠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엄청난 능력으로 저 로마 사람들 좀 물리쳐줘서 자기들 구원해 줬겠는데, 아이고 그 예수님이 그냥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려. 로마 빌라도 총독에 재판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봤자 자기들이 바라는 목적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냥 실망이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발견하고 믿어. 다 같이 시작. 나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해서 믿음을 갖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그래, 내가 하는 일도 안 되니까 교회 가야 돼. 내가 몸이 아프니까 교회 가야 돼. 나 고침받아야 돼. 이런 목적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교회 오면은 말씀을 배워요. 진리를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가 생겨난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배웁니다. 그러면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왔지만 이제 그보다 더 큰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영생, 이런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이 내 신앙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았지만은 자기 목적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떠나고, 마지막 네 번째,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자의 길을 떠났다 했어요? 더딘 믿음 때문에 세상 길로 가버렸다. 더딘 믿음. 여러분, 작물을 길러보세요. 지금 가을이 돼가지고 산천초목 사방팔방에 울긋불긋하고, 그리고 곡식, 과목 이런 것들은 다 열매를 맺고 그러잖아요. 생명 있는 것은 자라가지고, 할렐루야, 생명 있는 나무는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무나 이런 것들은 뿌리 채소는 또 뿌리에서 열매가 많이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신앙이 교회에 나와서 새신자로 출발했지만 한 1년 정도 되면 오늘 세례자가 없는데 세례받아. 2, 3년 되면 교회에서 이제 일꾼이 돼가지고 서리 집사도 돼. 그리고 4년, 5년 가다 보면 또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일꾼이 돼야 되는데 더딘 믿음에게 시켜주겠습니까? 안 시켜줘. 더딘 믿음을 예수님이 엄청나게 책망했다 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이 멍청한 놈들아. 그 앞에 말씀 그렇게 했잖아요. 엄청난 책망을 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좀 전에 책망을 잘 안 하시고 온유하신 분이고 용서하신 분이고 이해하신 분이고, 할렐루야, 그런 분이 이 더딘 믿음에 대해서 엄청난 책망을 한 이유가 뭐라 했어요? 더딘 믿음은 가짜 믿음이야. 더딘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더딘 믿음은 위장이야. 오늘 종교개혁절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평가해보면서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인가? 위장된 믿음인가? 그냥 교회만 다닌 그런 가짜 믿음인가? 아니면 진짜 믿음인가? 스스로 말씀 앞에서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짜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가짜 믿으면 지옥 가요. 지옥 가.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어진 말씀인데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런 제자들이 이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 버리잖아요. 길을 바꿔가지고 이제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버려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걸 지금부터 조금 시간이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몇 가지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많아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은혜 중에 진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실망, 절망, 좌절,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보면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벗어버렸어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무화과 치마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부끄러운 데 가리고 두려워서 이제 숨어 있었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 창세기 3장 9절 말씀 보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찾아오셔가지고 그 무화과 치마를 벗기고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 따가지고 그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자는 여기도 가렸겠다, 남자는 여기만 가렸겠다,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베이커라는 신학자가 이제 그걸 실험을 해봤어. 무화과 잎을 따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기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1시간 걸리더래. 1시간. 그래, 1시간 걸려 만들어가지고 또 여자 것을 만들어 주려고 남자가 이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고 잎을 따가지고 엮어가지고 여자를 주려고 보니까 그 새 중간에 누구 것이? 자기 것이 자기 치마가 또르르 말려 올라가 본 거야. 그러니까 여자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자기 것도.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의 허물과 죄는 자기 스스로도 씻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고, 남의 죄는 더더욱 막을 수도 가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어떻게 오리라? 성령으로 오리라. 할렐루야.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뭐하리라? 있으리라. 옆 사람과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습니다. 만났습니까? 물어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날 찾아오셔서 눈으로 안 보여도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길을 바꾸게 된 요인을 말씀합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통해. 자, 3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줍니다.
말씀을 들려줍니다. 45절 말씀은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했다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 종교개혁절에 4건 슬로건이 있어요. 강령이 있어요. 5대 강령이라고 해요. 첫째 뭐라고요? 오직 성경. 둘째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셋째 뭐라고요? 오직 은혜. 넷째 뭐라고요? 오직 믿음. 마지막 다섯째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 자, 그런데 첫 번째가 뭐야? 오직 성경. 그러니까 신앙의 첫 단추가 성경대로 믿어야 돼. 여러분, 중세 종교개혁을 한 게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다 빗나간 거야.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야. 성경대로. 속죄론도 다 틀리고 구원도 전부 다 뭐 천국 지옥 뭐 그런 것들 다 뭐 중간에 뭐 연옥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헌금을 뗄랑 하면은 그 다음에 연옥이 있는 영혼들이 뭐 천국으로 싹 올라간다고 하고 헌금 거두려고. 근데 그건 성경이 아니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어요. 하나님 하신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 여러분, 설교 시간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그냥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성경 잘 배워야 돼. 입에서 할로윈 데이는 나와도 성경 말씀 따라 신앙생활을 못해가지고 그냥 계획을 이뤘던 종교개혁질은 안 나오잖아요. 종교개혁질은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신앙 비전 보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 무슨 중심? 말씀 중심. 말씀 중심.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깨닫고 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길을 바꿔버린 거예요. 길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믿읍시다. 옆 사람과 성경대로 믿읍시다. 그래야 회개도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인과 개신교인들의 많은 다른 점이 있어요. 자, 보세요.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천주교도 십계명을 해요. 개신교도 십계명을 해요. 근데 천주교의 십계명은 죄송합니다, 유사 십계명이 많아. 유사. 그래서 파생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천주교인들은 그러잖아요. 제사 드리는 거, 제사하는 거. 제사상 차려놓고. 왜? 교리가 괜찮아. 허용을 해버려. 근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어쩝니까? 어쩌다가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 만나가지고 그냥 제사상 안 차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알 수 없이 제사상 차리고 밥 차리면 어쩝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빨리 이 제사상 없애게 해주세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제사상에 십자가를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알고 믿는 것과 교리를 따르는 것,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천주교는 술 먹는 거, 그런 거, 신부님들도 술을 먹은다고 하더라. 그럼 나는 술 먹으려고 천주교가. 그럼 하세요. 천주교가. 어떤 사람은 성경 잘한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취하게만 먹으면 되지 않냐. 똑똑해요. 성경에는요, 독주를 그말한 말씀 아니라 포도주도 보지도 말라겠어. 보지도 말라겠어요. 술로 생각할 때. 그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솔직히 직장 다닐 때 뭐 보면 회식하면서 막 옆에서 뭐라 하면 그러고 나 말한 거있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어쩝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양심이 가책 있잖아요. 근데 천주교인들 안 그런다니까요. 그냥 먹어.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겠습니까? 교리를 믿겠습니까? 알기는 잘 알아요. 우리는 교리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격파하는, 교리는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치 않고, 할렐루야, 변치 않는 말씀. 그래야만이 내가 잘못되면 회개하죠. 그래야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은혜 받으니까 확 길을 바꿔버려. 말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 25리지요. 지금 밤 돼버렸어. 밤 돼버렸는데 다시 25리, 10km. 뭐 전기불이 있습니까? 뭐 등불이 있습니까? 그 길은요, 도적대가 득실득실한 길이에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니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에게로, 사명의 자리로, 교회의 자리로, 할렐루야,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야 되겠다고 그 밤중에 올라간 거야. 그 밤중에. 여러분, 은혜 받고 즉시 행동하기를 축복합니다. 즉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동이 결단을, 기적을 낳는 거예요. 즉시. 오늘 제자들이 즉시 올라가 버리잖아. 하나 더 말씀드리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뭐 때문에? 예수님을 뭘로? 주인으로 모실 때 이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자, 30절 31절 말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지라. 저녁이 됐어요. 예수님이 더 길을 가려고 하니까 이 두 제자가 말씀 통해 은혜 받았겠다, 더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예수님도 몰라. 우리와 같이 오늘 밤 여기 날도 저물었으니까 같이 잠 잡시다. 유하고 갈 길 가세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저녁밥을 차려서 먹습니다. 저녁밥을 차려 먹는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식탁에서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떡을 떼어 줬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버렸다 했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 그 자리에 안 계셨다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을 손님처럼 이렇게 모셨어요. 근데 어쩐 일 아십니까? 당시의 문화가 그런 거예요. 손님을 모셔가지고 식사를 차려주는 주인은 식사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로 축복 기도도 하고 식사도 떼어주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님 모셨잖아요. 근데 누가 축복 기도해? 예수님이 축복 기도해. 누가 떡을 나눠줘? 예수님이 나눠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이렇게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어느새 그들의 모임 속에 주인이 되셔서 이렇게 떡을 지금 나눠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말이 있죠. 어느 때습니까? 좋을 때습니까? 안 좋을 때습니까? 안 좋을 때습니다. 주인과 객이 전도가 되었다 할 때 안 좋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시고 예수님께서 내 가정에 찾아오셔서 일어나는 주객 전도는 혼란이 아니라 가장 바람직한 변화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저분이 엄청 믿음이 좋대요. 자기 어머니 엘리자베스 여왕도 엄청 믿음이 좋대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기를 좋아해. 근데 밖에 나갈 때는 왕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고 가는 거야. 가가지고 자기가 늘 만나는 집에 가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집에 찾아가서 이제 함께하는 그 여자 성도와 대화를 나눕니다. 마음 먹고 물어봐요. 성도님, 자매님, 지금까지 이 집에 온 최고의 손님은 누굽니까? 여왕은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걸 기대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성도가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왕 폐하합니다 그래 버려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아니고 나라니요?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성도가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여왕 폐하,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나의 일평생 단 한 번도 손님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와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인생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액세서리는 브로치는 이렇게 저렇게 바꾸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메인입니다. 핵심입니다. 생명입니다.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내 가정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 주는 그 떡을 받아 먹을 때 저들의 눈이 열렸고 그들은 다시 온전한 제자 자리로 올라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도 다 같이 예배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이 나라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의 통치 아래, 왕 되신 주님의 통치 아래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